네, 사람을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도구의 인간이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관련해서 인간을 특징 짓는다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는 것, 잃어버리기를 잘한다 그 말이죠. 어린 시절 중마고우들, 한평생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줄 알았던 절친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되고 각자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고향에서나 볼까요? 그러다가 이사라도 하게 되면 그냥 잊혀지고 연락이 끊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친구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저 고등학교 때도 어떤 애들은 왜 사냐 그렇게 물으면 친구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직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가 평생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수가 잊혀지고 그저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렇게 절절했던 사람인데도 친구 없이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젊은 시절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여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이별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그 허전함과 버거픈 마음이 평생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비통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 슬픔 중에 문득 자신을 보니 배가 고파서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 참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이 배고프다고 밥이나 먹고 있구나. 상당히 좀 어머니에 대해서 미안했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시련과 상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왜 이렇게 세월이 약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지만 나는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까지 말했던 진리를 다시금 일깨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일깨웠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말하고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 전혀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진리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고 지금까지 말한 보배로운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고 또 원시치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옛죄 깨끗해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11절까지의 교훈이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 교훈을 내가 여러분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이 진리 가운데 섰으나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나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일깨우겠다. 안 그러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기를 잘하지만 좋은 것은 더 잘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좋은 것들은 잘 안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었던 것들은 금방 잃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은 이게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로 남아서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튀어나와서 나 뭐 어려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네가 나를 괴롭혔고 뭐 그런 얘기부터 부부간에도 좀 서운한 건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신혼 때 뭐 어떻게 한 것부터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하면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왜 같이 살면서 나쁜 기억만 있겠어요? 좋은 추억도 많지요.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해가지고 좋은 기억은 금방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마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간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문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거죠. 잃어버리기를 잘하고 특히나 좋은 기억, 안 좋은 것은 잘 기억을 하면서 좋은 기억, 마땅히 항상 기억해야 될 그리고 붙들어야 될 영원 불변한 진리를 잘 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일깨운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깨워줘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고 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은요,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기억의 저편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야 이게 튀어나오지, 삶 속에 몰입하다 보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 그 시간은 다 이해를 하죠. 근데 노트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시험을 보게 되면 복습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점수를 맞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시겠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틀려갖고 왔어요. 이거 왜 틀렸어?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대요. 처음 보는 문제래요. 그래서 교과서 갖고 와봐. 처음 보는 문제인가?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안 가르쳐준 걸 시험을 내시니? 안 배웠을 리가 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그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안다 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마땅한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배운 진리를 기억 속에는 있는데 그것이 늘 인격의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날마다 내가 여러분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진리를 알았고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일깨우지 않으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간파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뭐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사람들이 9시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9시 땡 하면 공장 기계를 돌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삽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동네 집 짓는 조그만 데 말고요. 큰 산업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체조부터 해요. 몸을 풀고 이제 사고 나지 말라고. 그리고 안전수치 구호를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안전점검 뭐 어떻게.
자,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내일은 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 또 합니다. 매일매일 사고 예방 구호를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고 떠올리지 않으면 어느새 알고는 있지만 사고 예방에 생각이 느슨해지면 사고는 순식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업체에서 기업체의 제1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 그런데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들 위해서 아침마다 막 모아놓고서 그렇게 안전구호 외치고 체조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라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사고로 말미암아 당하는 손해가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아침마다 운동시키고 구호를 반복하고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 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불시에 병사들마다 임무가 있어요. 너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운전병은 예를 들어서 비상이 걸리면 5분 내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구호, 군인의 사명,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복명복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 사람 신분이 군인이요. 언제라도 위기 상황이 닥치고 나라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군인 정신을 일깨우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냥 자기들의 친구들과 짝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일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휩쓸려 돌아간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훈에 비추어 보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행하는 설교 또는 가르침과 교육, 교훈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설교가 사람들의 잘 이제 피곤하고 못 들으니까 세상 얘기도 좀 하지요. 예화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화만 계속 얘기하면 지금 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화만 계속 이렇게 세상 얘기만 하면 설교하는 사람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세상 예화나 이야기 하나도 없이 그저 성경 본문으로 맞바로 들어가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다 따라오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이제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막 직장의 문제에서 또 집에서는 뭐 사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예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설교가 새롭고 흥미있는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설교는 매 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항상 교회 메시지는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모든 설교, 또 뭐 주일학교 공과, 또 구역 예배의 무슨 내용, 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사회에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걸 시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논평하고 정치와 이념을 말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도덕을 드러내서 세상을 바꾸자. 사회 복음이 교회가 전해야 될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요구하고 받아야 될 그 교훈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양심적인 설교자이고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씨름하다 보면 또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과 복음은 기억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씨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정말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교회로 다시 올 때까지 그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고 삶 속에 푹 빠져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일깨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경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문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정치와 사회 문제, 또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는 군사 문제, 얼마 전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요즘은 뭐 대통령을 대신한 누가 또 있다고 뭐 국정농단, 검찰 수사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또 오늘 미국에서는 한국에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흥미를 자극하는, 본성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 말들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 속에 복음의 영광과 주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 영려와 시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의 몇 달간 정말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대한민국 백성들 전체가 우울증에 걸렸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니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인생 뭐 있어? 살았을 때 즐기자.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인생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한번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도 바위도 그대로이고 흘러가는 강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산의 나무도 사람이 베지 않으면 수백 년을 사는데 인생은 태어나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이제 돌아갈 뿐이죠. 어린아이가 금방 청년이 되고 청년은 금방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해도 사람들 모두가 죽고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 예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람이 살고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죽음 이후의 새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없는 전생도 말하고 또 현재에서 잘 살면 다시 사람으로 미래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랬느냐 저랬느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전생도 말하고 내생도 말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물론 성경에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육체, 우리의 몸을 향하여 하시는 말이지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하등 동물에서 진화하여 여전히 죽으면 없어지는 고등 동물이지만 죽고 끝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영원한 존재라는 것.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잠깐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14대의 사도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벗을 날도 있다 그 말이죠.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일깨워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15절에 보면
나의 떠난 후에라도,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는 숙박업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여행하다가 잠시 머무는 숙박업소,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그네 여행객으로 살아가는데 잠시 몸을 누일 이 땅의 숙소가 꼭 호텔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호텔에 잘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호텔에 자야 되지만, 때로는 맨 땅에 텐트를 치고 자야 한데도 그렇게 억울하거나 서운하거나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나그네 삶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옛날 분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의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직장에 출근해야지요. 해야지요.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때라도 항상 교회 오는 시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 위에 날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사랑과 우애를 날마다 공급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데 흡족하고 열매를 맺고 멀리 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이미 구원받았던 옛죄의 깨끗해 하심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루하루를 이런 자세로 진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인생론은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하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멋지게 내 인생 한번 설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내 영광을 추구하리라. 이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중심교회 일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붙들고 매일같이,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에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범사에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늘 조심하게 되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내가 떠난 후에라고 말하는데, 떠난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엑소돈이라는 헬라어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변화산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 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있을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별세라는 말이 똑같이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엑소돈 했습니다.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말하죠. 탈출, 출애굽. 모세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의 탈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참된 출애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음에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탈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떠난다, 엑소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속박받고 있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 땅을 탈출하여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장막을 떠나 엑소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오래, 옛 땅에서 행복하게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누가 사도라 해도 당시 사도들이 대접을 받았나요?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사도들이 대접받는 자리였나요?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워서 나는 이 장막을 떠난다, 나는 여기가 정말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탈출해서 영광의 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탈출이라는 단어를 자기 죽음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 밝혀주셔서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장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할 것이 태산 같고 또 사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런 것 가지고 연연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웠는가를 더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냉소주의로 비관주의에 빠져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시간 영적으로 일깨워 복음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세상이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고 성실하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이 막 이렇게 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가, 이런 낙심어린 생각들도 들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대한 영광과 복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죄사함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밝히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에게나, 성도 누구에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한 환영과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늘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행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대한 복락과 그 위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확신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